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너 시험을 당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네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의 하나님,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욕망이 세상을 따라가려 하고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논리에 순응하려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수리하고 기도하며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열방에서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며 시대를 분별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아이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로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슬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서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악함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잘못되었을 때에 벌을 내리시는 실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 온 열방의 악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에서는 8개의 지역에 심판하시겠다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도 포함하여서 8개 나라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최대의 풍요로운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람 왕 베나닷 3세가 아수르에 의해서 패배하였고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즉위할 때까지 자신의 문제에 치중하게 되므로 북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경제적 풍요는 어김없이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는 사회적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아모스는 이 악함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 초호화판으로 생활하는 것, 공평하지 않는 재판과 공평하지 않는 거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먼저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직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9장에서는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메뚜기, 불, 또 다림줄, 여름 과일, 부서지는 성전 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9장은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이며 7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심판 이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시는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끔찍한 심판을 받을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모스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을 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모스는 7장에서 9장까지 5개의 환상을 보이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전 기둥이 부서지는 환상은 가장 치명적인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기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어떤 고통에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피할 피난처가 없어진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의 끈을 놓은 것은 가장 큰 심판이신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심판인 것이죠.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내버려 두사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28절을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정욕 안에 넘겨주시다라는 뜻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자기 죄로 인해 더러움의 상태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인간을 향한 고통의 저주인 것이죠. 본문 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너희는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구스는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곧 이방인이죠.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들을 기르에서 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뜻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면 블레셋은 갑돌 즉 그레테스의 성을 떠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와서 살게 된 사건과 아람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기르에서
이주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르지 않다.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인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또한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출애굽 대사건이 이스라엘의 적군이며 이방인인 블레셋들과 아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 세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따라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만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결코 죄를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을 보고할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를 통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만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일들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는 것을 나에게 맡기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7배의 벌을 받게 된다고 가인을 벌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된다고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온 인류를 심판하였을 때도 무지개를 보이시며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나 물질, 건강 또는 직장, 진로, 결혼,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마음만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의 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고 너무 큰 십자가를 따르는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죄로 무너졌을 때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은혜 아래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